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 갈대아 우로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거야.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구별되게 하셨다고. 구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기쁘시게 찬송한 인물이 없어요. 그 다윗도 시편의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제약 중에. 그것은 어머니가 제약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장 큰 예수의 증인으로 이긴 자로 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죠. 교회를 핍박한 자로 살았어요. 율법주의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을 통해서 만난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의롭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 몇 장이죠? 8장 33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자, 우리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것은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죄 없이, 예외가 없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왔던 내가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로 지옥에 가는데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공로에 의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나 김범을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자, 어제 일을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야. 다 아시면서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돌아온 탕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아오는 자. 큰아들은 율법주의자, 행위로 구원받는 자. 하나님 말씀보다 큰아들 자신 생각이 더 커. 정죄하는 거야. 용서가 없어요. 용서는 사랑의 능력인데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선악 과목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서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해요. 아는 것이 없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란은 이스마엘의 후예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신, 다시 말하면 버림당한 그 대표주자야, 이란이.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이 행하는 것이나 전부가 다 사탄이야.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느니라.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하신 말씀 적그리스도 나타난 것과 2000년 세월이 지난 이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같은가요? 같은 때예요? 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말씀하시죠. 초림에서부터. 그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났잖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초림하신 그 당시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 중에서 끝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잘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그 전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3차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결국은.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3년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성경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깨닫고 보면,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미국이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전쟁을 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협정을 해도 전쟁 없이 되지가 않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요한일서 4장 1절의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 성령과 악령이에요. 자,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소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경 우리에게 있듯이 그들에게 코란이 있어요. 알라가 신입니까? 이슬람 종교 창시자인 그 마호메트가 신이냐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신을 섬기는 열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 때에 이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 그 믿음만 갖고 나가면 돼,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4절 말씀이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을 성경 66권에 기록하게 하시지 않냐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하죠. 1장 3절에서 시작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얼마만큼 가까운 이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가 극히 적죠. 교회는 다녀도.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반열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행해야 돼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 그 자체가 죽은 거야.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결코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토록 좋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그건 아직 육의 사람이야.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요한복음 3장 5절. 그들은 하나같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교회에 온들 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느냐고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 한 귀로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떨어지는 그 씨를 공중의 새가 먹어버려. 공중의 새라는 것은 미혹하는 귀신들을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다 죽어서 먹어버려. 이스마엘을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자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한 거야. 남편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몸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 이 육신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것도 아담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도 말고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전부 세상 환경에 세상 것으로 섞어버려 물타기 해버린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물이 세상에 있으니 마음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고, 관심이 세상에 있고, 소망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1년이면 365일 복음 전하면 사람은 그토록 많아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은 그토록 많아. 짐승이 아니고 분명히 사람이야. 말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지극히 적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할 바가 정해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요. 위로받고 힘을 얻을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온갖 것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알고 사실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이 없어지지 않아. 더 그들이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때가 다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여기에 연연해야 될까?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셔요.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물질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돈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쓰실 것 다 주시는데 우리가 화려하게 쓸 것은 안 주시지만은 낭비하게끔 안 하시지만은 최소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셔요. 좋은 것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누리고 사는 거야. 그 표현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야. 내 몸이 기쁘다는 것이 아니야. 몸으로는 그리스도에는 고난이 있어요. 마음이 기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지면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면요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찬송이 나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 김바울 목사는 날마다 찬양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게 깨어있는 기도야. 찬양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는 내 백성이라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하여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창세 전에 마태복음 24장 34절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에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이 예수님의 음성 오늘 또 듣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서 주 안에 있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서 22장 20절 우리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9절에서 우리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 근심, 걱정 하는 마음을 떨쳐버려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